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9절로 10절, 11절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 말고 다른, 빌립보서도 물론 있지만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칭의를 받은 다음에, 칭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부활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 제목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주님이 주셔서 그거를 제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도께서 당신 자신이, 바울 사도 자신이 지금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이 길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걸 아시고 들으세요. 지금 빌립보서 본문은 일반 우리들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러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랬잖아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신칭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 칭의의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혼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육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죽으심을 본받는 힘모르 피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먼저 부활 시리즈 1, 2, 3을 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고 있고, 일반 성도들에게 부활에 이르는 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일반 성도들이 부활에 이르는 길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는 심보르 피조메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을 갖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느냐고 바울 사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죽으심을 죽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쉽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어, 헬라어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갖겠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내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일반 우리 성도들은 꿈도 못 꿔요. 이런 말 있죠. 올라가려고 쳐다도 보지 말았다고요. 복음을 실컷 다 전하고 나중에 목을 내놓고 도끼로 잘리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죠. 그리고 그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떻게 돼요? 전생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몸에 가죽이 산채로 찢겨져서 숨겼다는 말이 있어요. 12사도는 다 숨겼어요. 그것도 어떻게 쉽게 숨겼느냐? 천천한 방법으로 숨겼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서 일반 성도들이 부활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땅단에서 쏟아지는 이신칭이면은 이게 뭐 다 된다는 거예요. 부활도 주님이 오시면 휴거도 여러분은 다 올라갑니다. 천년왕국도 다 들어갑니다. 제가 부활절날 대형 교회들 내가 처치해서 한 설교들 일부러 찾아 들어가 봤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아유, 큰 문제입니다. 구원론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초라고 해요. 기초, 파운데이션이 기초. 아파트나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먼저 해야죠. 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단 말이에요. 제가 건축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예? 아파트가 10층 높이면은 그 두께가 약 1m예요, 1m. 뭐 15층 아파트면 두께가 뭐 1m 50. 이렇게 아파트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 두께가 더 두꺼워져야 돼요. 왜? 힘을 받아야 되니까. 이신칭이는 우리의 기초예요, 기초. 기초는 주님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도,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믿기만 하면 이신칭의 이 구원은, 이 영의 구원은 그냥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초를 해놓고 집을 안 지으면 그 건물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다음은 1층이라도 건물을 올려야 집이죠. 1층이라도 집을 올려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칼빈 장르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기초 파운데이션만 됐으면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집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 집 안 져도 주님 오시면 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성경에? 두 사람의 밭에 가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들림 못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은 파운데이션만 갖고 있었고 한 사람은 파운데이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 지은 자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랍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본받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그거를 보려면 우리 산상수를 가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각 복음서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내가 십자가에 인자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하는 광범위한 뜻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죽음을 죽겠다라고 하는 그 색채, 그 칼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을 들어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본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그 율법을 주님은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Think not that I am come to destroy. Think not that.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걸 대트이하라. I am come to destroy. 내가 파괴하러 온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The law or the prophet. 내가 율법과 프로핏 선지자를 내가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하러 왔다고 think-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I am not come to destroy. 나는 그걸 파괴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I am not come to destroy. 파괴하러 오지 않았다. But to fulfill them. 킹제임스에서는 fulfill이라고 되어 있고 NIV에서는 fulfill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율법들을 그것들을 fulfill them. 난 가득 채우러 왔다. 가득. fulfill이라고 하는 건 아주 충만한 상태. 가득 넘치는 상태. 여기서 이제 완전케 하려 왔다. 우리 개혁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또 이제 구약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수가 있다고요. 주님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하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 토라,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서. 이거를 율법과 선지자를 토탈하면 뭐예요? 플러스 시키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느냐? 풀필. 어떻게 그것을 풀필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환상순을 따로따로 끊어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5장, 6장, 7장이 환상순인데 이걸 쭉 같이 봐야 돼요. 환상순이 그래야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한 절 한 절 한 절을 해석하려면 환상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를 쭉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아까 7장에서 5장에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어. 완전하게 하러 왔어. 근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인데 그 구약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구약성경을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그 정의를 우리가 내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의를 다 내려주세요. 성경을 찾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남을 대접하는 거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 그럼 주님이 뭐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대접하는 것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을 대접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을 주님이 어떻게 푸시냐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남을 대접하는 거다. 이거를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죽으심이 이게 뭡니까? 우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풀필 가득 채우러 왔으니까. 만약에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잖아요. 우리를 대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대접하러 왔다. 우리를 대접하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대접하신 사건이라고요. 지금 바울 사도는 주님이 너희를 대접했어.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도 너희를 대접하고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하느니라고 빌립보서에서 그 자기의 사도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토해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을 대접해요 우리요? 형제 판단이나 하지 않으면 잘하는 거예요. 판단 정제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반열이 있어요. 반열이. 사도 반열이 있고 선지자 반열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도 다 반열이 급시 있어요. 감히 함부로 올라가려고 쳐다보지 말았다고 우리는 감히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선악과의 열매가 얼마나 질긴지 그냥 형제 사랑하고 대접하는 건 고소하고 판단 정작에 바빠. 판단 정작이야. 우리가 어디에 날마다 죽냐면 선악과 열매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 먹은 거.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주님이 네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는 게. 왜? 우리 속에 생명나무가 들어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에 이 열매만 있다고. 이 안에 가득하다고요. 그거를 주님의 생명나무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걸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전쟁이라고요. 그 땅 가면 다 죽여라. 침멸하라. 애고 어른이고 노인네고 다 죽여라. 이 살인교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문자로 보면 사람 죽이라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실족을 해. 그 부분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실까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맨날 1학년 3반을 검문장을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소금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 7 족속이 내 안에 우글우글 살고 있다고요. 내 안에 그 7 족속이 그거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일 때에 내 안에 젖가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일 때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를 대접을 했어요. 바울 사도도 지금 대접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섰을 때에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나는 주님을 다메섹에서 봤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다 넘어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짓거린 말에는. 그래가지고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했죠. 예? 그 사도권이 부정당할 때 당신 자신이 세운 개척교회에서 네가 사도냐 아니냐 너 가짜 사도래 그 말을 그대로 할 때 얼마나 속이 터졌겠네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텐트를 쳐서 텐트를 만들어 팔아서 내 필요한 걸 내가 쓰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희에게 요만큼도 내가 신세를 지지 않았어. 다만 내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거두어놓으라고 했더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바울 사도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돈을 밝히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 철딱서면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이 한다는 말이 하도 당신은 돈만 요구합니까?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세웠을 때 내가 세운 교회에서 그런 공격받을 때 담임 목사가 붙어 있겠습니까? 못 붙어 있는 거예요. 나 같아도 정이 떨어져서 그만둬버려. 정냄이가 뚝뚝 떨어져가 이거 하겠냐고요. 바울서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 같은 그 교인들에게 바울서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입니까? 물어볼 때 사도의 표된 것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 세메이온 헬라어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은문화가 나오죠. 은문화 모든 참음 그 너희들로부터 수많은 그러한 오해와 곡해와 그러한 걸 박해를 다 받았지만 내가 그 모든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문화를 먼저 제시해. 은문화 그 은문화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 무리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그래요. 내 앞에서 죽여라 그래요. 은사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12장 14장은 은사장을 딱 여기 가는데 한가운데 13장에 은문화를 딱 집어넣죠. 사랑장을. 네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서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네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깸가리고 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서 금달란트와 은문화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때 뭐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제일 첫 번째가 모든 참음을 나오고 되면 뭡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니라. 금달란트가 나오죠. 표적, 세메이온과 기사와 능력.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말만 구성해 말만 입만 동동 떴어. 멘탈로 하다 보니까. 왜? 교리 자체가 성령을 다 부정해버리거든요. 성령은 다 날아가고 없으니까 뭐만 남아요? 입만 동동 뜬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냐. 당당하게.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내가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이제는 얼마 순교하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자취를 내가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럼 나는 뭐냐? 이제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내가 멸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들의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칭의의 그 기초에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집을 져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는데 보세요. 41절에 뭐래?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칭의의 영광은 똑같이 빛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칭의의 영광은 빛이 나는데 그 위에서 내가 건물이 1층을 올렸냐 2층으로 3층을 올렸냐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은 그 모양을 본받아서 내가 순교를 했느냐 그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은 줄 아세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칼빈들이 뭐예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은데 뭘 이거라고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파운데이션 기초는 똑같아.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나 피 흘리시고 너희를 리딘 대속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 성령으로 너희가 건물을 1층을 짓냐 2층을 짓냐 3층을 짓느냐 그 영광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도 다르고 별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다르다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잘나빠진 칼빈 교리 가지고 가르치는 바람에 성도들이 다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능력이 없다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똑같은데 집 올릴 거 뭐 있어 힘들게. 집 질 거 뭐 있냐고요. 파운데이션 갖고 다 구원받아 올라간 다음에 이 신칭으로 뭐 하려고 쎄 빠지게 고생하냐 이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성경하고 완전히 깎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하고 지금. 사도의 가르침하고. 그러니까 내가 칼빈 교리고 나발에다 버렸다. 싹다 쓰레기통에다 허접스러워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어 그거. 여러분들 앞으로 주님의 이 땅에 며칠 년 살다가 딱 끝나면 영원히 갈라지는 거야. 그 영광이지. 내가 어떤 여기서 그걸 쌓느냐 그 영광으로 평생 가는 영원히 가는 거야. 요만한 영광으로 평생 영원히 가느냐 이 땅만한 영광으로 영원히 가느냐 갈라진다고요. 그것이 어디서? 이 땅에서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 100년도 길다고 그러잖아요. 100년도 우리가 100년도 길다고 그래. 어떻게 보면 영원한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대접을 하고 돌아가셨어. 대접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주님은 어떠한 대접을 하고 돌아가셨느냐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두 돌판을 봤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사하는 그 리듬이 뭐라고 복음서에서 얘기해 주냐면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1만 달란트. 네? 지난주에 했죠.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빚졌어요? 우리가 번제단에서 빚졌죠. 번제단 물두멍에서 빚을 졌죠. 분향단에서 빚을 졌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두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걸 법궤에 담아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에 주님이 다시 그 말씀을 쓰세요. 내가 다시 쓰리니. 쓴다고 하는 그 판을 깎으라고 하는 거. 패싸요, 패싸. 패싸면 라메드라고 그랬죠. 내가 말하겠다. 패라고 하는 건 말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겠다. 싸면은 언약의 기둥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메드는 그것만을 내가 가르치겠다. 너희들에게. 그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래서 깎아서 만들어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법궤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는 거야. 1년에 한 번만. 예? 그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못 나와. 거기서 죽어. 득사를 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일반 제사장한테 끄집어 당긴다 그랬죠. 일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관심도 없어요. 대제사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 뜰에서만 제사 지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사에도 못 들어갈 뿐더러, 네? 들어가는 건 일반 제사장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일반 백성들은 머릿속에서 그걸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억이 안 된다고요. 저 안에 그냥 지성산에 법궤가 있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성 법궤. 그 안에 세계가 담겨져 있어.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서 피만 뿌리고 나오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사사기 500년, 왕정기 500년. 그 다음에 왕정에서 포로기로 돌아왔다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그 공백기가 있어. 500년이 약 1500년간. 1500년간 그렇게 법궤 속에 들어간 돌판은 그렇게 비밀처럼 흘러서 지나왔다고요. 두 번째 돌판이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대노에서 던졌잖아요. 대노에서 던졌죠. 모세가 던져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죽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깎으라 그러죠. 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넣었는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돌판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으로. 그래서 그 두 번째 돌판이 뭡니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뭐예요? 항상 둘째가 장자권을 계승하고 나가요. 둘째가. 자, 에서가 장자잖아요. 근데 야곱이 장자. 둘째 아들이 이삭한테, 아버지한테 뭐 어떻게 속임수를 하든 어찌하든 안수를 받잖아요. 예?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버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그 무슨
장자권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 장자권을 가볍게 봤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그래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둘째 아들이 장자권을 취한다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돌판이 두 번째 돌판이 장자권이 일어나간다고 하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죠. 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죠. 에브라임을 낳아서 이제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가서 축복기도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리잖아요. 이 왼손이 맏아들 므낫세를 간다고요. 원래 오른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에브라임을 가죠. 이게 뭔지 아시죠? 두 번째 것이 장자권을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는데 둘째 사람 마지막 예수 마지막 아담이 이거를 이제 장자권을 세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도 첫 번째 돌판은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서 이제 보면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율례와 규례와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듯이 주님께서 번제와 소제와 한복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그럴 때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예배를 드릴 때가 규례예요. 규례. 하나님께서 그건 아주 딥큐례 명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명하신 거예요. 딱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율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 중에서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해놓는 것을 율례라고 그래요. 율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근데 이거 뭡니까? 율례는 삶의 삶. 그 다음에 계명은 뭡니까? 지금 법계 속에 들어간 두 돌판 계명은 이것은 이제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이 많잖아요. 이런 법 저런 법 상법 민사법 형사법 법이 많은데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헌법이 특히 지금 10계명 두 돌판이 율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 최고의 헌법이 법계 속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죄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법계가 피를 뒤집어 써서 그 죄상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해가 되십니까? 번제단에서 그 5가지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두멍에서 너희가 제사를 받았죠. 분향단에서 제사를 받았죠. 주님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최고의 헌법 두 돌판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국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돌판이.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뭡니까 지금? 자,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까지 항상 저 5제사는 동물로 드렸잖아요. 동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얼뜻 깊게 안 보면, 성경 깊게 안 보면 5대 제사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로 생각한다고요. 그때 동물로 드렸으니까. 이게 참 제물이 오셨으니까 번제단에서 드린 그 5대 제사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 4번을 다 사하시죠.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두 돌판. 그렇죠? 4번을 사하시죠. 이게 레비라고, 넷째 날이라고, 넷째 날. 주님이 넷째 아들 유다 지파로 오시죠. 유다 지파. 첫째 아들 루벤으로 와야 되잖아요. 장자니까. 글로 안 온다고요. 둘째 아들 시몬으로도 안 와요. 셋째 아들 레위로도 안 오고. 넷째 아들 유다로 온다. 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서 4복음서죠. 마타, 마가, 누가, 요한. 레위라고 해요. 넷째 날이라고요. 어디까지였나? 그렇다면은 주님이 그 두 돌판의 10계명에 대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10계명에 대해서. 이걸 보자고요.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다 보세요. 제1계명. 나 외에는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까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고. 자, 보세요. 나 외에는 너를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요.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요. 이거를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 돌판에. 나중에 계시록에서 21장에서 불과 유황문에 들어가는 족속들이 누구냐?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위에 신들 있는 자들, 신을 세운 자들 다 불과 유황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택한 자들에게는 특별히 이걸 제외시켜 주는 거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모든 거짓말을 거의 십계명에 기록된 게 다 들어가. 이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우상 숭배 뭐라고 그래?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 첫 번째 첫 계명이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이게 뭐예요? 다른 신 십계명? 첫째 날에 에하드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유일신 엘로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신. 그 외에 다른 신을 이 앞에 두지 말라. 뒀다고 하는 날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요한계시록 에스카톤 종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뭔가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안에 물속에도. 왜? 하늘과 땅과 물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물이 거기에 어디에도 새겨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여기 보세요. 우상 숭배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이것을 주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용서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우상 숭배했어요. 사사기 열왕기 보세요. 그들이 가서 어떤 우상을 숭배했고 어떤 신들을 돕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존속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돕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다 어겼다고 우상을 뒀다고요.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주님이 그래. 음란하게 이 족속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이 족속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걸 이방 같았으면 이방인 같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왜? 그들에게 두돌판이 없어. 법계 속에 감춰져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대속죄인이 없다고요. 그들에겐. 그러니까 뭡니까? 불과 유황불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 방법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우리처럼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이끄는 족속이 없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령되게 이끌자 하시고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를 뭐라? 맹세하지 마라. 맹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산상수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서도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이에요. 이러한 족속들 너희 나 외에 다른 신을 돕고 나 외에 우상을 섬겼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 이 뱀 새끼들, 이 아파르, 이 죽은 티끌 새끼들을 하나님은 이끌고 안식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요한계시록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우리가 잘난 족속으로 착각하세요? 선악과는 그 속이에요. 사탄은 너 잘났어. 너 아주 잘났잖아. 대단하잖아.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라는 것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되지만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 부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한 사람이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했어요? 1, 2, 3계명 다 안 지켰는데 뭘 공경을 해? 신을 돕고 우상을 돕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는데 우리가 무슨 부모를 공경했냐고요. 그런데 그 땅에서 장수하라고 그랬는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마다드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공경해요. 죽기까지 공경해요. 복음서 보면. 죽기까지 공경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신 거라고요. 영생을.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라 그래? 영생을 받춘다. 영원한 생명. 자, 이 십계명의 주돌판을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고 돌아가시는가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사도가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은 그 죽음을 내가 죽어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이러잖아요. 이거 우리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감히 거기 개입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나 이 뜻만 알자고, 뜻만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무슨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 사람들이? 안식년 못 지킨 거 지난번에 했죠. 70번 까먹어도 안 지켰다고. 왕정기 500년 내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구원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 안식년을 지켜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안식년 안 지키면 구원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명령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식년 안 지킨 거는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을 말하면 안식년을 지켜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로 70년 보내서 70번 안 지킨 안식을 한 번에 지키게 해서 구원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상응해서 드려야 되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도. 예?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안식을 지키라는 거 안 지켰어요. 안식년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히 지키라는 거 안 지켜서 70년 동안 보내버리잖아요, 포로로. 딱 기간을 정해 70년을 딱 정해서 보는. 거기서 하루도 더도 아니고 하루 들도 아니야. 70년 딱 차니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로 해서 다 귀환시키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보다 정확히 하루도 더 그 땅에 있게 안 해. 하루도 더 그 땅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도 더 있게 하지 않으시고 딱 70년 딱 정해요. 바로 보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적었나? 내 이웃에 탐내지 마. 아내를 탐내지 말라. 밭이나 남종,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독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이 우상. 지금 이계명에 뭘 새겨서 만들지 마라. 그것도 우상인데,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10계명제가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 아내뿐만 아니라 소, 낙이, 소유, 그의 남종, 여종, 밭, 모든 걸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서가 뭐라 그럽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 탐심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탐심 왜 이렇게 많아? 탐심들이. 탐심 때문에 WCC 다 들어간 건데, 여러분. 거기에 총회장짜리 준다, 장짜리 준다고 해서 다 들어갔다고요. 나중에 그분들 고백 들어보니까. WCC 한국 최고 무슨 장짜리 줘.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렇게 우상숭배 하는데, 주님이 이 두 번째 돌판을 피로 뒤집어 씌워서 이걸 여기서 한다고요. 탐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말을 주면 뭐예요? 말을 이끄는 마부를 두고 싶고, 안 주면 사람이 눕고 싶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대저택을 갖고 싶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마음 욕심이 한 끝이 없대잖아요. 응? 부자가 99석 쌀 있으면 한 섬을 더 추가시켜서 뭐라 그래? 백성을 만들고 싶다. 그런 말 있잖아요. 탐심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선악과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 하와가 뭐래요?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랬잖아요. 탐심에서. 모든 죄가 탐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래? 여기에서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들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 죽잖아요. 못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로 씻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가? 바울사도가 지금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똑같은 그 모습을 본받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냥 막연히 내 죄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만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고의 헌법에 대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율법에 속한 자들을 속량하러 오셨다. 율법의 매인 자들, 율법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속량하러 오셨다고 해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설명이 없어요. 지금 다른 건 다 설명을 했어요. 다 여태 동안 힘써 일하라 하고 설명했는데 설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드디어 이 10계명 최고형법에서 설명하지 않은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뭡니까? 맹세, 그 다음에 이웃사랑, 4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이것도 4가지예요. 왜? 하나가 10계명 중에 4개만 얘기하세요? 4개만? 이것도 레위예요, 4번째.
이것도 네 가지만 하나 주님이 완성하면 나머지 10개명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만 완성이 되면.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주님 뭐라 그래?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공의에 심판받고 나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 못에 들어가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쵸?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건 멍청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네. 이건 또 미련한 자, 같은 말이에요. 나가라 미련한 놈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살인을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아벨이 했단 말이에요.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분노해서 내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을까? 그러죠. 많이 그래요. 왜 안 받았을까? 똑같이 들었는데 꼭 양만 받아? 그게 오늘까지도 이게 대두가 되고 이걸 못 풀고 있어요. 이걸 어떤 토론들 많이 한다고 보면은.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네가 따먹는 바람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적으로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려 했다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왜 가인이 드린 거 안 받느냐고 지금 그거 가지고 토론들을 해. 토론을 왜 하냐고. 성경 보면 다 답이 나와 있는데 땅을 하나님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이거 하나님이 받겠냐고. 아벨이 드리는 양걸 받는 거예요. 왜 양권을 왜 받습니까? 땅이 왜 저주를 받아요? 땅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범죄한 순간 영적인 건 찰나예요. 찰나. 영적인 건 찰나라고요. 범죄한 선악과 먹는 그 순간에 땅의 모든 소유 권리가 옛된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 내 거 아니다. 야게 넘어갔다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받았다고요. 그러면 저주받은 이 땅의 저주가 언제 풀립니까? 언제 풀려요?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야 이 땅의 저주가 풀린단 말이에요. 땅의 저주가. 그래서 아벨이 양을 드리죠. 피를 드리는 것 주님 받으시는 이유가 이 피를 받아야만 땅의 저주가 풀리기 때문에 아벨에 드리는 양을 받으신 거라고요. 이걸 모르고 왜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안 받냐고. 이 수준이 1학년 3반도 안 돼, 이게. 목사님의 수준이.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땅의 저주를 풀어주는 거예요. 땅의 저주를.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요. 분노해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라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리스도를 놔주랴. 너희들 택해라니까 바라바를 놔주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없이 하소서 분이 탱진해가지고 그거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나 죽인다는 거 너희가 나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로마 병정들이 가시면가를 씌우고 희롱을 하면서 뭐라 그래? 미련한 놈 나가라. 미련한 놈아 네가 주 구원 못하는 주제 누구를 구원한다고 희롱하잖아요. 나가라 이 미련한 놈 멍청한 놈아라고 예수를 조롱한다고요. 이 살인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미련한 놈 했다고 지옥불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내가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설명이 없어. 설명이. 왜 없냐? 없을 수밖에 없어요. 패살.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야. 언제? 초리 마셔서 산상수훈에서 그때 내가 살인하지 말라. 내가 설명할 거야. 간음하지 말라. 내가 설명할 거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주실 때 설명을 안 하시는 거 다른 건 다 설명하셨는데 패살 내가 말할 거야. 분노하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분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에서 뭐예요?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을 좌측우측에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좌정수 우정수 세워달라고 그러니까는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를 그죠? 분이 여기거를. 그게 뭔지 아세요? 10제자가 두 제자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자체가. 죽였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트로폭토노스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사람 헬라어 보면 진짜 사람 죽이는 걸 안트로폭토노스라는 단어인데 포뉴를 써요. 포뉴. 그 동물 더 이상 잡아 죽이지 말라고. 동물 구약 제사 더 드리지 말라. 이제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제사, 너희의 드린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참됨을 내가 왔다고. 참됨을 내가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두 돌판이 동물의 피로 그 뭐예요? 그 두 돌판은 뭘로 저희가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의 피로 대제사장이 들어서 피를 뿌리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돌판을 이제 주님이 뭐예요? 그 두 돌판 포뉴 동물로 잡아 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는 내가 그 참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내내 지성소에 감춰져 있던 그 두 돌판, 법궤 속에 감춰져 있던 두 돌판에 그것을 내가 죽음으로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가. 바울사도 뭐예요 지금? 그 주인의 죽으심과 똑같은 모양을 내가 죽어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 간음했어. 이거 피 비껴나갈 사람이 있어요? 남자들? 마음에만 마도 벗어 갔다.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간음 다음에 토라 신명기 24장을 들고 나오세요. 간음하지 말라 해서 두 번을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마음에만 음욕을 품어도 가능했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혼 증서를 들고 나오신다고. 이혼 증서를 들고 나오시고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음행한 연고 외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해요. 음행한 연고. 음행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 철자가 포르네이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외간 남자와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외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에 도무지 헤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를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랑 헤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네 와이프가 외간 남자와 분류했을 때 네가 못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못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이혼 증서를 이용해서 아내가 요만큼만 흠이 있어도 마구 이혼을 했어요. 아내를 버려버렸다고 거예요. 그 당시에. 요만큼만 밥을 좀 늦게 차려줬다, 밥이 좀 식었다, 요만한 틈만 있으면 남자들이 그냥 헤어지고 싶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버렸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 번 다시 결혼 가지 말라. 두 번 다시 그렇지 말고 네 아내가 음행한 거 외에는 헤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어요? 주님은 나는 그거는 너희들의 한계고 너희들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가 거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자 제1계명을 어겼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떡을 즐길지라도 검포도떡이라고 하는 건 그 다른 신 앞에 우상에 올려진 검포도떡 제물이라면 우상제물 그 우상제물을 즐겨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할 때 그럴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셨다고.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24장에 이혼 증서를 들고 나올 때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 섬기고 검포도떡을 먹어서 내가 이혼 증서를 주면 너희는 그냥 아무 할 말 없이 떨어져 나가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창조짓을 해도 고멜짓을 해도 나는 결단코 너희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 24장을 들고 나와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 인간들의 한계는 네 아내가 포르네이아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네가 못 참으니까 헤어져. 그러나 율례잖아요. 율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항상 다른 신을 섬겼고 너희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안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노예에서 죽이고 나를 죽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가서 음행을 했지라도 나는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2장 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칼과 네케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 네케바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케바는 항상 창녀예요. 네케바는 항상 예수를 버렸어요. 네케바는 항상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들을 두었고 검포도 떡을 즐겼다고요. 뱀새끼들이라는 말이에요. 뱀새끼들. 예?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상 섬겼을 때 출애굽기 3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주님 이 족속들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기도 내용을 보고 제가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이 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이 족속들로 주의 백성을 삼으소서를 금송아지 섬기고 밑에서 아스라판이 났는데 하나님 당장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모세의 중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부 아버지께 어떻게 중보하냐면 비록 이 족속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검버섯 떡을 즐기고 이 조족들은 창녀같이 고멜짓을 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께 중보하냐면 이 뱀새끼 같은 이 족속들로 주의 백성을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을 어제 읽고 제가 책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